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공식중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시돈 출신 이세벨을 왕으로 이렇게 맡게 된 아합 왕은 그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사벨이라는 그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박해와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었던 옛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람은 조상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은 바알 신이다. 왜요? 이 바알을 섬겨야만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신으로 여기고 오늘날 우리는 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바알 또한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또한 대결을 하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그러한 전쟁을 영적인 그러한 대결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신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또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 선언하는 이 말에 어느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제 영적 대결을 제안하면서 그럼 어떻게 참신인지를 구분할 것이냐, 어떻게 참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냐 대결을 이야기하면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각 바알신의 제단과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게 올려놔서 제사 드릴 때에 불이 내리는 그곳, 그 신이 바로 참신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렇게 보자라고 영적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이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바알 신에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오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너무나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바알 신이 좋아하는 피를 내자 하면서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계속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어떠한 반응,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0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불 좀 빨리 내려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들이 잘못된 죄악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빨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축하되라고 하는 말은 고치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리페어라고 제단을 이렇게 고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벌써 이렇게 제단이 있고 바알의 제단도 있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있어서 벌써 그 위에 각을 뜬 소를 잡아 각을 뜬 제물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을 텐데 빨리 가서 기도해야 빨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도리어 엘리야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제단을 다시 쌓는 모습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당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주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을 뜬 제물에 불을 내리는 그러한 이적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단을 수축하는, 단을 제대로 고치는, 다시 쌓는 그러한 모습을 31절에서 35절까지 5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본문의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되 어떻게 쌓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제단을 아주 정성스럽게 쌓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엘리야의 그 정성스러운 제단을 쌓는 이 준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다시 쌓는 것이, 다시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우리 제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나 자신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 시간이 돼서 조금 늦어서 그저 예배에 접속만 하면 다 예배 드린 것입니까? 그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저 접속만 하면 다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유튜브를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접속하기입니다. 찬양할 때도요 그렇게 많이 접속을 안 해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한 중간쯤 되면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 나 자신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너져 버린,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재단,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재단을 우리는 다시금 고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시기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하심의 마음을 깨닫고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한 그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모든 예배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일어난 그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것이 살인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가인의 마음을 통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만 것, 그것을 볼 때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제사를 드리도록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제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창립 5주년이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예배 드린 다음 날 그 목사님께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또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진정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눴지만은 정작에 하나님을 저는 초청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드리는 중간에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를 둘러보기 바빴고요. 예배 끝나면 이제 뭐 해야지 어떻게 대접해야지, 그런 생각에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단이 온전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케이르 케고르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극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출연진은 목사님이나 찬양대 혹은 대표 기도자가 될 것이고, 본인은 그저 한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저 단지 예배라는 것, 그것은 예배를 보는 관중에, 청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중간에 나가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에 딴짓하거나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거 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저 청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연극에 비유해서 나 또한 그 연극에 출연하는 출연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다르다는 것이죠. 손짓 하나,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생각, 내가 말 한마디, 내 몸짓,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 그러한 손짓과 어떤 그 모양 때문에 그저 연극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 연극에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연극을 출연한 자로 그렇게 연극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정성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치는 유일한 관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세 때에 줌으로 참여하시는, 그 특세를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뒤에 스크린을 딱 설치해 놓고 비록 현장에서는 참여 못하지만은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많은 성도님들 보았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튜브로 참석하는 것과 줌으로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줌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벌써 아침에 번쩍번쩍 얼굴이 광이 나고 머리를 다 빗고 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특세 4일차 금요일에 그 담임 목사님 뒤에 여기 중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다고, 저랑 같이 동역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죠. 함께 예배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동역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 드릴 때에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믿음의 신앙,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동의와 공감의 마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배 시간에 신경이 쓰이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내 자세가 신경이 쓰이고, 모든 것이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참 이상하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의 주제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지금 엘리야가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단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본 엘리야의 그런 모습 속에,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쩌면 불이 안 내려지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법도 한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엘리야에게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알에게 마음을 뺏겨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나의 믿음의, 하나님 앞 믿음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며, 설교 들을 때에 그것이 좋은 말, 유익한 말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꼬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된 그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단에서 내린 불을 볼 때 그들은 그 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이 제단을 덮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시고 진정 신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통해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항복하고 엎드려 고백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3년 반이나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고백한 대로 행동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그 죄를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배자 다윗은 그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일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일생에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는 단지 노래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참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렸던,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룩하고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